말씀은 빌레몬서 1장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끊어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단절되고 다시 얼굴 보지 못하는 관계로 끊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꼭 그 용서를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의 근거를 상대방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용서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용서의 근거를 절대로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근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거꾸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분명하십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이 사실은 그것이 용납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도리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분들도 만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그 은혜를 또 허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정말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여러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은혜를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실은 삼각관계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그리고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부자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고 내가 옥에서 나왔다고 너무나 소중한 관계가 되었고 또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동역자면서 사실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멘토와 같은, 형님과 같은, 선배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바울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상관없지요. 나하고 빌레몬은 사이가 좋고 나하고 오네시모는 너무나 지금 축복의 은혜의 관계가 됐고, 그런데 그것으로 주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주 안에서의 참된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그려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이 졌습니다. 그게 사랑의 빚이든 금전적인 빚이든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네가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인데, 그가 그냥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도망친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다 재정적으로 그것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보탰어요. 내가 다 책임지는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내가 여기서 계산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그때 노예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손해를 받은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100원이라면 네가 그 손해받은 게 100원인데 나에게 빚진 거 50원은 감하고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대로 다 내어버려 두고 내가 100원을 다 내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로 인한 이 빌레몬의 상처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금전적인 문제 이상일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금전적인 그 관계의 회복보다 더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와 무너진 신뢰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에 개입하여서 오지랖도 넓죠. 그 왜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잘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하고 빌레몬의 관계는 너무나 좋고 나하고 오네시모의 관계도 이미 여기 감옥에서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됐는데 왜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연결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었을까? 바울의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 소중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와 소중한 그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랑 너무나 신뢰하는 관계인데 이 집사님도 저하고 너무나 신뢰하는 관계예요. 근데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느껴져요. 그럼 제가 빌레몬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온전히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저는 오늘 이 그 본문의 빌레몬서를 후반부를 화해를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화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의 신뢰를 깨뜨렸을 때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뢰한 만큼, 사랑한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근거를 상대방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빌레몬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대를 표현하냐면 나는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을 믿는다고. 바울은 지금 최소한의 것을 결정하길 원하는데 이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재정적인 건 내가 책임질 테니 네 마음을 풀라. 정말 그를 좀 품어줘라.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동역자고 서로 장로고 또 그 신뢰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더 연장자로서, 그리고 자기가 빚진 것도 있고 그 빚을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존중해요. 존중하면서 네가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정말 그 너의 그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품어주게끔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자기가 뒤에서 다 도와주고도.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정말 하기 힘든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바울이 그 이상의 것을 조금 더 요구하는데, 하나는 내 숙소를 나중에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돈 받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숙소까지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근데 나중에 하나 더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고 맡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면서 부탁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부탁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순종을 할 만한 자로 믿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필요했는데 돈 주지 않고 그냥 어느 집에 몇 번지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그 나귀를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가 돈을 안 주시니까 이거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자리에 내가 섰을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순종을 요구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잘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좀 저보다 성격이 더 적극적이셔서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한대요. 누굴 좀 도와주라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저는 그 요구를 못 하겠어요. 어떤 분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좀 누구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서 하는 거는 기쁨으로 제가 심부름한 적이 많은데, 김 집사님 보고 김 집사님 100만 원만 좀 내놓으세요. 저기 누가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분을 정말 그렇게 신뢰하시는구나. 뭘 신뢰했냐면 순종할 걸 신뢰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아마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그놈 얼굴 안 본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였는데, 그 안에 갇혀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빌레몬을 너무나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순종할 것을 믿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저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네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근데 그 요구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대가 있다면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의 거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조롱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봐서 시험까지 당해 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실 때 그 기대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에게 기대할 때마다 우리가 참 힘든 이유는 기대하며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힘들어져요. 사람에게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만 기대하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는 기대하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 믿는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지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이 편지 답장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돈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보내는 돈을 받았을까요? 내가 다 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 받을 사람이면 그 빌레몬에게 내 숙소 준비해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바울에게는 이 빌레몬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사이, 저는 이게 축복의 사이라고 믿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나를 더 사랑하고 신뢰할 줄을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베풀면 이만큼 더 베풀 줄로 기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죠. 좀 기대기도 하고 그런 사람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겠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노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줄 것을 내가 기대한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빌레몬서를 쓰는 거죠. 이노야, 나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것을 기대한다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 기대는 빨리 접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 더 사랑하는 자로,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면 빌레몬은 어땠을까? 굉장히 부담을 주시네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네,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바울이 빌레몬의 답장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빌레몬을 향한 그 기대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서 또 항상 편지의 패턴 가운데 나오는 거지만 함께 있는 사람의 안부를 전하는데 에바브라와 더불어서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한 명이 마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바나바가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바울은 도저히 내가 그 사람하고는 같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그가 포기했던 그 마가가 지금 옥에 같이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신복과 같은 자가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 용납할 수 없는 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동역자로 있다라는 그것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 또 이해할 수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빌레몬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 받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 기쁨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이 있는데 용서하는 기쁨이 더 크다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용서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 저는 제가 용서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극단적인 상황일 때는 차라리 그게 더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조금 더 쉬워요. 무엇보다요? 내 옆에서 내가 늘 보는 사람,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실망케 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는 원수를 용서할 때는 이미 그 안에는 내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자기 남편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그 사람들을 두 아이와 함께 남은 독일 여자 선교사님이 용서하는 걸 봤어요. 이거는 그분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숭고한 용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실망들, 오네시모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에게. 그 오네시모를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결론을 바꾸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해야 할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을 내 뜻대로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작은 일들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작은 용서들, 작은 사랑들 우리가 오늘 실천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어진 관계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순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한 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혜순 집사님의 형부 되시는 하성전 장로님, 지금도 계속 좀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 요양을 하고 계시고 폐가 완전히 굳어져 계신데, 남은 시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그 마음 주셔서 또 우리 하성전 장로님 주님 안에서 그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붙잡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하성전 장로님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